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로 가면은 복 받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도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좀 체면이라기보다 좀 그래도 좀 지식이 있고 좀 경우가 있는 사람은 선하지요. 이렇게 대놓고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럼 악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또 되게 또 부담이 되죠.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는 선 그리고 악 그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디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선하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지 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선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요, 나는 살펴보니 정말 바울처럼 악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들 악한 대로 살아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 그 일들 중에는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꽤 많긴 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 됩니다. 말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되냐? 우리는 주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게?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아이나 어른이나 굴곡이 다 있어요. 굴곡이. 근데 그 굴곡에 잘 될 때만 하나님 계시고 못 될 때는 저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삶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게 복이야. 전혀 예기치 못해서 굉장히 정말 힘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중에 이런 건 없어서 할 정도의 힘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까지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복이야. 점점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줄지요. 그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 너무 좋은 것, 좋아할 만한 것에 익숙해요. 그게 예기치 못한 일에는 이 일이 왜? 그 일도 복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룻기가 그래요. 룻기가. 여러분은 룻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룻기에는 하나님이란 명칭, 여호와, 아도나이, 주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보아스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추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요. 베레스라는 사람에게도 맞추기도 하고. 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룻이에요. 책 제목이 룻기잖아요, 룻기. 예를 들어서 황수빈 수기. 그럼 황수빈 얘기야.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 룻기예요, 룻기.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실존했던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 사사시대에는 성경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기.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기가 사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시절이 이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에 이 룻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당한 일이 복일까요? 이게 저주일까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도 나와요. 다말, 라합이라는 여인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성경에 또 마리아도 나오잖아요. 이어지는 얘기거든. 이어지는 얘기. 그분들이 경험한 일들이 복받은 이야기일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이런 일일까를 룻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지금 여기에 기록 짧아요. 얼마 안 되는 4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읽어요, 4장.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금방 읽어요, 4장짜리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이 룻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다말을 얘기하려면 유다를 얘기해야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12지파의 수장이죠. 유다. 그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죠? 엘, 오난, 셀라가 있죠. 엘이 장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하나님께서 이 엘을 볼 때 악하다 이렇게 38장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이 악하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어요. 하나님이 엘을 죽여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죽이시겠냐고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형사 취수혼, 계대 혼인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넘어가서 있었는데 이때도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어버려. 그러면은 형이 결혼한 형수가 대를 이어가려면은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이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문화예요. 동생 오난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호적이 어디 올라가느냐? 죽은 형의 호적이 올리는 거예요. 형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형의 계대.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는 언짢아. 하나님이 이 오난이 그러한 일을 겪을까 싶어서 아이를 임신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이 악하다. 그래서 오난도 죽여요. 하나님이
아니, 계속 종족이 번성이 되게 하는 것이 창세기의 종족 번성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요. 그래서는 다말을 친정에 좀 가 있어. 친정에 보내는 거예요. 친정에 가 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유다가, 아버지가 다른 동네에 마실 나가듯이 바람 쐬러 나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이 완전 드라마 막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드라마 막장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있거든. 왜?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래가지고는 내가 유다 집안에 자식도 하나 못 낳아주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용기를 냅니다. 좀 그릇된 용기, 좀 삐뚤어진 용기에 우리가 봐서는 좀 삐뚤어진 용기를 엄청 크게 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그만 실수를 해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은 아이가 생겨납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드라마 각색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알고 보니 나중에 아니 당신 며느리가 세상에 임신을 했대.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어디 가서 임신을 했어. 죽여야 된다고. 그때는 돌로 쳐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는 큰일 난 거예요. 그 다말이 뭐해? 그 만났던 남자한테 받았던 징표가 있는데 그거를 쓱 시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보여주니까 내 거야. 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게 이거라. 그러고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자, 이게 복 받을 일입니까? 저주를 받을 일입니까? 아니,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혀 우리가 입도 못 댈 일, 입도 못 댈 일. 전혀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고 아마 100사람 붙들고 얘기하면요, 100사람이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이어져 가거든요. 잘된 것만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된 것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베레스의 가문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레스의 후손에 오늘 족보 나와요. 뒷부분에 베레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레스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아스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 다윗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말도 되지 않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고 하나님이 연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 다윗이 있어요.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막장을 보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라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일에 만사를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받아들여야 그게 복이에요.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을 말할 때는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공부한 것, 내 인격, 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거예요. 그 기준이 나예요. 항상 복이라는 그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되고요. 남에게도 적용을 그대로 해요. 내가 보기에. 제가 어떤 분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되는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저를 처음 본 분이요. 제가 키가 막 엄청 큰 걸로 봤대. 와, 얼마나 감사한지. 170이 넘는 줄 알았대. 와.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활짝 웃어야지. 얼마나 기뻐요. 예, 그분이 그대로 본 거예요. 그냥 은혜지 뭐. 기준은요, 자기에게도 적용되지만 남도 내가 기준 삼은 것으로 남도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것은 위험해요.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내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복의 후손이 맞는가?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의 후손이 맞는가? 지금까지 눈빛은 굉장히 긍정적인 눈빛 같아요. 침울해지지 않은 눈빛. 자, 그러면 성경에 족보에 보면은 이 다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이방 여인 출신이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인 라합.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다윗에게 재혼을 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는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결혼은 했는데, 약혼은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았는데, 임신한 말이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때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거시기하고 또 우리 조상 중에 직업 여성이 있었고 남편 죽는데 가담을 한 그리고 남편 죽인 남자와 같이 사는 조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은 조상 이런 조상이 우리 조상 위에 있어요. 그거 막 떳떳하게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조상은요, 세상에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는지 이런 조상도 있고요. 막 뜨거움을 어떻게 주체할 수 못해서 저런 조상도 있어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족보냐고요. 이 족보가 내 족보라면.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복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계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후손 맞아요? 아니면은 엉망진창 족보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열방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해요. 더하면 더했지. 이분들보다 못한 게 내가 못하지 않아. 악으로 치면 더하면 더했어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막 언짢았다가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엉망진창 족보인 족보, 콩가루 집안 족보.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족보에 한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 룻. 근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이라는 이방 사람, 이방. 이스라엘 옆에 모압. 왜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 삶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흉년이 된 거예요, 흉년.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모압이라는 땅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하고 아들 둘.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고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예요, 네 식구. 그래서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모압 여인하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두 아들 다 죽어. 그 집에는 과부만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과부만. 그런데 그 삶이 바른 삶이냐? 아니, 흉년의 시기, 흉년. 타지인들이 모압이라는 타지에 가서 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생고생을 하다가 베들레헴에 이제 좀 흉년이 풀려지고 좀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하고, 얘들아, 며느라, 너희 신랑도 다 죽었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서 뭐해? 거기는 낯선 데니까 따라오지 마. 그냥 니들 집으로 가. 뭐 아이도 없이 우리 애들이 먼저 죽어버렸으니 괜찮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희들 그냥 살아가는 게 안 낫겠어? 한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안 떠나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가겠다네, 죽어도. 그렇게 모압 이방 여인이 따라와서 사는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삶이 파란만장이죠. 우리 동네에도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 동남아시아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분들. 그 여기가 뭐 그렇게 큰 도시요? 말만 신도시지 아파트만 많은 신도시. 그런데 이 신도시에 있다 한들 베들레헴은 2000년 전이요. 수천 년 전이요. 거기에 뭐 세련된 게 있겠냐고요. 투박하죠.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겠어? 어머,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어떡해.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왜 왔대? 어머, 색깔도 달라.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나? 예. 예나 지금이나 쑥은은요, 예. 전 세계 공통이요. 그 삶에 제대로 삶을 살겠냐고. 남편도 없어. 기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살지. 자기 동네니까. 친족들이 늘 살아왔던 동네니까 살지만, 예.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살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그냥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이 룻이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을 복 있다. 자,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이 이 룻을 봅시다. 힘듦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여전히 과부이고요. 예, 뭐 작은 집에 살고요. 먹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남의 농사 다 한 뒤에 가서 곡식 이삭 주워서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누가 밥대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가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를 만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거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해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족이 이어지고는 그 복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그 아버지 아들 먼 친척 이래가지고 보아스가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인도. 자, 그럼 봅시다. 룻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은 거예요. 우여곡절은 있었고 힘듦도 있었는데 그래도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한 여인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은 약혼만 했지 결혼 안 했어요. 약혼한 남자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이 남자가 끊으려고 해요. 근데 신비한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끊지 마. 결혼하고 데리고 살아. 그래서 데리고 살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그 삶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속도 위반했나봐 요셉이 어머 그랬을 수 있지만 요셉은 아니야. 요셉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요. 자기 씨가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아.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해 출생을 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삶 전체가 그럼 복받은 삶이에요. 일부는 복이고 일부는 저주예요. 그 저주라는 거에 쑥거리고 처녀가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온 스트레스를 다 받고 요셉으로부터 눈총 다 받고 그 모든 과정 포함된 삶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 네,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출생했다 하는 마리아만 보지 말고 출생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일 속에 있었던 힘들고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고 말 못하고 여러 상황에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봅시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누가 봐도 별로야. 누가 봐도 별론데 오늘 이런 말을 해요. 그 집처럼 되세요. 그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 집처럼 되래. 이게 욕이지 이게. 아니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럴 때 그 집처럼 되라고. 이게 욕이요 저주요. 이게 축복이진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집처럼 돼요. 아이고 참말로 그 집 꼬라지 그게 콩가루 집 아니지. 아이고 그 집처럼 돼버려라. 이런 뉘앙스가 더 크지. 어머 그 집처럼 되기를. 그 집 콩가루 집안인데 콩가루 집안처럼 되기를.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말을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이다. 축복받은 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집에 일어난 이 얘기 누구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전혀 각색을 좀 해가지고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 복 받아야 할 집일까요?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인가요? 물어봐봐요.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 복 받는 집이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안 이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남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대림절 거상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 대림절에 한 여인의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에요. 복. 이런 일,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시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통하여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할 만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미 임하였습니다. 대림절 한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내게 라고 하였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그 대림절을 지내며 성탄을 준비합니다.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복, 나의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